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자리에 유서를 남겨놨는데 유서는 길게 쓴 것도 아니고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문장 하나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 다시 좀 생각해 보니 그 어린 것이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삶을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은데, 긴데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살아보지, 좀 더 견뎌보지.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는데, 좋은 날이 오는데 왜 더 못 견뎠는가?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 곁에는 그러한 것을 알고 느끼지 못했을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때를 보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님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시죠. 살아있기만 하면 꼭 좋은 날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앞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곁에서 사람만 있으면 꼭 좋은 날 올 거야 라며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신지요? 요즘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유난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10월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활성화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어느 한 해도 좋았다는 얘기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과 직장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건강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등 정말 한시도 평안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당하는 내 문제를 내가 볼 때는 견뎌내기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곁에서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대답 아닙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꼭 힘을 내서 견디고 또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꼭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든데요.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하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어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부터만 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이런 좋은 날 내게도 있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어떤가?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집사님. 여보 힘내. 아들아 힘내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격려와 또 위로, 함께함이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있고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 서신을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겨웠어요. 가족들의 박해가 심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삶을 시작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힘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대다수의 유대교 출신인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 구약의
이야기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또 대제사장들의 그 직분적인 사역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다르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주제가 바로 앞부분의 전체적인 주제를 요약했다라고도 틀림이 없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시작되는 10장 19절에서 13장 끝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시키면서 그 교리적인 기초를 이야기하고 그 기초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끝장까지는 요약을 한다면, 핵심적인 부분으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신앙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굳이 서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10장 끝부분에 나와 있고,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이 믿음장인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또 신약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만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 왜 그러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10장 마지막 절에서 11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후반부에 서론이면서도 결론에 가까운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다. 그게 12장이에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하는 내용으로 히브리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19절에서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휘장이 막혀 있는 겁니다. 성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 제사장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인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때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성소와 지성소 막 구분을 지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짐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기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놓으신 새 길,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제 삶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이여, 하나님 보좌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 22절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참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라손 신세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르티둠브레 데 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무슨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든지 그 모든 것 끌어안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그것 부둥켜 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은혜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인내와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일수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여기 미쁘시니라는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직스러우시다,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소망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그 주는 소망은 100% 믿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진실해도 힘이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믿을 만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사랑하고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하는 이 헬라어로는요, 홀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고백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냐?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갈등 속에 있는가? 그거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잡아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붙들면 멸망하게 됩니다. 죄를 붙들고 거짓을 붙들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믿음의 도리인 겁니다. 거기에 영생과 구원, 승리와 성공,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견고히 움직이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처음 부른 찬송에 보면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마느냐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믿음의 사람인 나는 그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무시를 당해도 좀 어려움을 겪어도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의 도리가 현실화되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 격려한다라는 말, 그것은 동기를 유발시킨다, 자극하게 한다, 불러일으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기를 유발한다, 모티바를 시킨다는 거죠. 자극하는 거, 프로모벨 하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라, 프로보카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흔들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곁에 믿음의 그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냥 사랑과 선행으로 동기를 유발시키고 북돋아주고 또 자극하라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뿌레오쿠파르이라고 기록했고요,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콘시데르이라고 동사를 썼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걱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정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고려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홀로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한 초등학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서로 돌아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서로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간혹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예배 드림도요 습관입니다. 한두 번 빠지면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두세 번 빠지면 이제 빠짐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세 달, 막시모 4달 되면요 잊혀져 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볼 때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동기 유발시키기 위해서 돌아봐야 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찾거나 문제를 찾고 지적하려고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믿음의 사람들, 또 돌아봐야 할 이웃은 없습니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나를 돌아봐 주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와 함께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갈등하던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얻어서 바른 길에 서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으로 선행 가운데 격려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고비가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총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동기부여와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